할렐루야.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황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명의 우두머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그 문제들 혹은 현실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크게 진노를 하셨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는데, 바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을 1년으로 쳐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을 뺀 그 이후에 38년을 더욱더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실수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 또한 들어서 사용하실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추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신혼의 때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게 참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 때로는 그들에겐 고난이었고 고단함으로 왔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의 때라고 추억하시면서 그때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우리와의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혹은 관심을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행군일 수도 있지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은 과감하게 여전히 물이 차 있었던 요단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숙했습니다. 네, 광야는 그런 역할도 있었지만 가장 광야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광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비록 그 고난의 시간이 힘들지만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서 어느샌가 뒤돌아봤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다고. 여러분, 누군가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누군가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유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욥처럼 이유가 없이 어찌 우리가 너무 경건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의 종착지는 우리들의 징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비록 나에게 오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끝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